오늘 말씀은 우리가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모든 수가 다름이 무엇이 유익한가? 어찌 보면은 평범한 말처럼 보이죠. 근데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해 아래에서라는 말과 그 다음에 라아담이라고 해요. 라아담. 하샴의 씨와 라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 사람이죠, 사람. 사람인데, 이제 아담이라는 말을 쓸 때,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제 하나의 집합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 그래서 하와가 분리되지 않았을 사람, 아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아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담 어느 정도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럼 거듭났다고 합시다. 그럼 예수님 거듭난 사람, 아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의미를 모르는 수고가 무슨 유익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목이 반만 제목을 수정할까 하다가 수정하지 않았는 것은 이렇게 놔두는 것도 반쯤은 나머지 부분을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 봤습니다. 의미를 알아도 이것은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의미를 안다. 의미를 몰라도 그 의미를 알아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나 모르나 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들이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설명 들어보면 나름 솔로몬의 어떤 이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자니까 이런 이야기 할 때 자기는 이해를 하고 말한 거겠죠. 왜냐하면 그게 이해를 할 만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남들이 하지 못할 경험을 했고 거기서 이기고 나온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면 못 이기고 나옵니다. 그 속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구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미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마도 이들을 지켜보셨고 감당할 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맡겼고 왜냐하면 지금을 위한 것이죠. 준비를 시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라서 또 그리고 사실 그때 솔로몬이 살았을 때와 다시 살았을 때는 사실은 솔로몬은 자기가 알아야 되는 지혜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준비시킨 것은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이 준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유다 이렇게 몇 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지혜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솔로몬 지혜를 이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하신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쉽게 예를 들면 뉴턴이 이 땅에 안 살았으면 그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법칙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뉴턴이
어떤 그거를 찾아낼 만한 또 나름대로의 다른 경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어지면서 적용이 되어졌고 그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디슨도 많은 실험을 통해서 전구를 발견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뜻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죠. 영원한 지혜라는 거. 영원한 거 영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의 어떤 이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숨겨놓은 법칙들을 발견할 때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페니실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게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들이 막 실험을 하다가 뭘 덜 챙겨놓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것이 계속 연구를 하다가 통로를 못 찾았는데 실수를 한 거죠. 잘못해가지고 뭐 뚜껑을 열어놨는데 갑자기 이게 바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많은 어떤 노력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숨겨놨던 여러 가지 법칙들을 그럼 우리가 이쪽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 시스템도 세상이 이제 거의 보상적인 시스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상 체계 속에서 열심을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세상에 함몰했던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그들이 정말 보상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좋아했기 때문에. 보상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응용 쪽으로 가서 이제 돈벌이 할 생각하지. 아주 얕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지. 깊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보상보다는 스스로가 그게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뉴턴 같은 경우도 자기가 뭘 알리고 드러내고 대중들 알리면서 스스로를 막 드러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 혼자 그냥 연구하는 거 좋고 다만 한 번씩 건드리면 빡쳐가지고 막 끝까지 싸우고 그러겠죠. 네, 그렇지만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런 깊이까지 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세상에 함문할 때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오히려 교회보다도 훨씬 더 문이 잘 열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제 특이한 이론을 제시했을 때 많이 무시를 당하지만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의 이론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제타 함수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 대표적이죠. 아주 무학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안 것을 주변 사람 통해서 제 케임브리지에 알렸는데 교수가 보고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보다가 이제 뭐 특이해가지고 증명해보라 했더니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했던 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더 폐쇄적입니다. 아무도 건들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자유를 주셨는데 누가 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에 있는 영이 계신 곳에 엄청난 감시와 속박과 제약이 다릅니다. 시퍼런 서설 같은 심판이 항상 있습니다. 말만 한번 잘못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재판해버리고 심판해버렸다. 정말로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자유를 제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두려워지? 제일 두려운 존재는 자기일 건데. 그런 일을 자담의 자유를 제약하며 하나님 주신 자유를 통제하고 있는 자기들이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파수한답시고 하나님의 뜻까지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또 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서 실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악하든 외식하든 바리새파 중에서도 간혹 몇몇 바리새파 학자들은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자르지 아니하고 한번 들어보자 가만히 있어 봐라 라고 했던 학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아마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도 이 바닥에서 출교당하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 더 심각하게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있어도 무서워서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문을 공부할 때는 이단으로 재판하고 심판하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 동네는 이단으로 지키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퇴출입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경우에 뭐면 그냥 가족도 아예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물론 그렇게 마땅한 이단들도 참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정말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희생당한 선교자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날에는 저도 할 말 없는 것이 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하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걸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쓸데없는 내 고집을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정말 뜻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주 예리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지킨다고 하고 해놓고 뜻을 지킨다고 해놓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평안한 삶, 보장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지킨다고 만약에 속이고 있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인 자는 누가 고쳐줍니까? 내가 나를 속이며 만약에 이것을 내가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속이는 내가 나를 속였다면 회개할 기회는 긍휼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면서, 그리고 내가 부득이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제 누구도 내가 제약을 받지 않은 상태에 높이 있는 사람들이 단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만약에 스스로 속이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회개를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회개가 되는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제 속여버렸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그럽니까? 그러면 당신은 자기가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버릴 때에는 오직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거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버리면, 내가 나를 버리면 당신 안에는 마귀가 직접 통제합니다.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겁니다. 당신의 생각을 마귀가 통제하며, 당신의 마음을 마귀가 통제하고, 당신의 몸을 마귀가 통제하고, 당신은 마귀에게 당신 모든 것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스스로를 버려서 못 돌아옵니다. 그냥 베드로 이브리 말씀처럼 진노의 불이 너를 삼킬 때까지 기다리라. 혹여나 대적자를 누가 때려잡으면, 혹여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에게도 혹여나 기회는 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누군가가 싸워서 이겨버리고, 그 다음에 너에게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그냥 영원한 불이 너를 삼키리라. 지옥불만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많이 하는 것이 많은 익숙해진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경감시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특별히 말씀이라면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하나님 맡겨주셨지만 그나마 제가 좀 둔하고 부족하고 미련해서 저는 그래도 늘 두려움이 아마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유능하시고 똑똑하고 빨리 습득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빨리 두려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말을 잘하고 설교가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 칭찬을 많이 듣고 이리 되면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내가 나를 돌아보는 성찰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맞냐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리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막 다 맞다고 하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큰 구덩이로.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생각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것을.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논리적이나 그들의 어떤 해석의 어떤 정당성과 또 사회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허점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엘리트층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머리가 훨씬 좋고 우리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엘리트층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 논리적인 구조와 이것들을 머리를 연구를 해서 머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짜서 나름. 왜냐하면 그들 안에도 학파가 나와져 있고 치열한 논쟁이 있어서 논리의 허술함들을 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과 논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그들의 그 잘못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 무조건 우리는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소망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많은 사람이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사야에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사랑하는 영을. 동시적인 영이에요. 왜냐하면 두렵기만 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벌 받을까 봐. 사랑해야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적이 되었다. 자, 솔로몬이 굉장히 자유롭고 다윗도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너무너무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다윗은 아마 그래도 좀 그렇지만 솔로몬은 아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만 안 내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은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하고 다시 말할 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에게 자유가 있으면, 겸손이 있으면 그러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스리슬쩍 이러면 그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점이에요. 나의 꼬임과 나의 일그러짐과 망함이 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왔으면 자존심을 내세우겠죠. 내 이름을 걸었어. 저는 그래서 너무 잘 바꿉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말했다가 또 이렇게 말하고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다란 엄밀한 이들을 다 기치를 만드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폭이 자꾸 줄다가 일정하게 같은 동일한 말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뜻이 나올 것입니다. 변하죠.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지금이 좋을까요? 그때가 좋을까요? 여러분은 제발 좀 목사님 말 좀 바꾸지 마시고 한 가지로만 이야기하셔야지만 여러분 그때가 더 무서운데요. 왜요? 그게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은 뭐예요? 안 바뀌어요. 지키면은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말씀 한번 지키면은요, 영원히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껏, 그래도 지금 뭡니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하죠. 저도 이걸 잘 모르지만,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할 때가 좋을 때요. 여러분들은 왜 자꾸 말을 바꾸냐고 하지만, 이때가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엄청 심했잖아요. 근데 점점 줄어가고 있죠. 어느 시점으로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일정하게 똑같은 말들 하시겠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큰일 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 결정돼 버린다. 지금 결정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누군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왜? 경고 주고, 또 사랑도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 돌이키라는, 그리고 내가 털어야지 그들이 돌이키려. 이미 내가 결정된 말을 선포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털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협박조로 막 했다가, 어떨 때는 사랑한다 했다가, 이렇게 막, 하나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나?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네가 돌이키니까. 협박이 하면 두려움을 느꼈다. 또 사랑이 하면 울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다가오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없어요.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하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일정해버리면 우리는 기회를 몽땅 날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문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해서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숨은 뜻이 없었다면 누가 이 말씀 앞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변해가는 세상 속에 영원하지 않는 건 영원한 게 한 개도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이 영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떤 상태로 변화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서 이런 아주 영원한 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 영원한 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다른 한 단계를 더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법을 지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막연하지 않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부단히 뺑뺑이로 돌면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그나마 근접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배우고 나면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순종하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이 경험을 시켜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험을 시켜주면 먼저 시켜주면 안 돼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걸 경험시켜주면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유사 영원한 것을 먼저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영원한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먼저 경험시켜주면 영원함에 두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어디 쪽으로 할 것 같습니까? 지옥 쪽으로 갑니다. 금방 지고 교만했어. 우리 안에 그걸 다 뽑아내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귀가 이미 들어왔는데 누가 자꾸 그것을 겨우 빨리 얻기를 원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마귀예요. 하나님 주는 거 있으면 얼른 빨리 가서 막 배워라. 좋은 태도 같아요. 여러분,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 열정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특별하고 좋은 거 이상하다. 이상하게도 엄청 열심히 배우려고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잘 돌아봐야죠. 이걸 배워서 내가 뭐 하게? 만약에 있잖아요. 남들보다 빨리 배웠어요. 빨리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 준 영원한 것은 희한하게 되잖아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좋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좀 특별한 말씀, 이상한 말씀이고 자기가 생소한 말씀이고 또 경험하지 못한 어떤 영적인 이끌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배우는데 그쪽이 안 보이고 자꾸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할 거, 이 땅에서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스톱하세요. 멈추세요. 큰일 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마귀가 여러분을 이용해서 족보함을 와요. 그래서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으니 와 신기하다. 어떤 저런 열심히 있지. 하나님은 그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가 왜 열심히 하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수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니엘한테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거기에 나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같이 아침 조반을 먹을 때 우리가 보면은 순수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간사한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서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조금 바보 같아요. 그리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일정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나 안 보나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런데 변질된 사람들은요, 이 편차가 심해요. 누가 나를 지켜보면 열심히 하고 안 지켜보면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외식하는 사람들 와 있을진저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외식을 하게 됩니까? 내 마음이 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거기 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살 수가 없고 이 집단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래서 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동기로 하면 그 동기가 주는 보상으로 인해서 그쪽 방향만 커져가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것을 찾아냈으면 본질적인 그 어떤 진실함이 내한테 있어서 그래도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걸 좋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그쪽으로 진로를 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나는 이 보상책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군.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렇게만 했다면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그냥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은 양심이 이 부분을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이제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좀 심하잖아요.
적당히 할 때는, 적당히 속여 먹을 때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 네가 인간이냐? 그러면서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는 그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담은 이 소리예요. 이 소리가 우리를 질책해 해서 이 소리가 좀 더 본질에 다가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소리가 우리를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 맛있어서. 자꾸 밥 먹다 보니까 밥만 먹고 가는 느낌. 이제 말씀도 안 듣고 예배를 안 듣고 그러면 어떤 순간 네 마음속에 이게 식충이냐? 이게 사람이냐? 밥만 먹고. 그럼 그때부터 양심이 찔려가지고 말씀도 좀 들어봐야겠다. 이러다 보면 약간씩 변화. 이런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그나마. 이건 뭐냐면, 이것은 그래도, 이게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좋은 유산을 받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부모들이 굉장히 양심적인 부모들이면 아마 자식도 그런 유산을 많이 유전적인 걸 받아가지고 아마도 이런 이제 내면적인 소리들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집안처럼 두 자짜리잖아. 그 집안은 제가 볼 때 거의 양심이 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쩜 저리 뻔뻔한지 자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많이 그렇지만 저것은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근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그런 시련을 줬는데, 그럼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압수수색했으면 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못 돌아보고 남이 나를 돌아보면 들었으면 우리가 이런 짓을 했구나. 한 번쯤 돌아보면서 자기들끼리 조금씩 우리가 심했다, 그죠? 그래도 그렇게는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은 눈곱만큼에 오히려 분노심으로 더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판단은 그래도 모르겠지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못 돌아볼 때 대중 앞에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를 때는 돌아보려고 하는 힘이 약합니다. 엄청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데도 스스로 찔려서 그냥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요? 부모부터 진짜 존경을 받은 거죠. 나타날처럼.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 어떤 이야기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저는 어쨌든 간에 어떤 과정 속에서 사람에 대한 차별을 가지지 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부터. 왜냐면 저는 그것이 이분이 맞았다고, 그 부분을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급이 아니라 이분은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의 지위가 되는 사람임에도 아주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그들을 사람에 대우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아무런 차별가 없이 그들을 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나한테 없는 것이고 내가 많이 부끄러웠고 그리고 이분이 그게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워야겠다. 이 사람한테 이것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분을 많이 쫓아다닌 거죠.
이거는 또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급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주 급이 저 밑에 있는 분이 급 없이 막 대하면 그걸 내가 존경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급이 막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급 없이 하면 이거는 약간 도라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데도 다 버려버리고 낮아져서 이걸 이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내가 그러지 못한 내가 엄청나게 좀 부끄럽고 그래서 많이 좀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지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엔 의심했어요. 그냥 외식주의자. 저도 항상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따라다닌 거예요. 집에도 가보고, 이제 이분 집에도 따라가보고, 막 이렇게 밀착으로 배워요. 따라가거든요. 왜요? 외식하면 당장 끊을 거니까. 그러니까 밀착으로 따라가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 진짜다. 왜냐하면, 이 사람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사고방식이 그렇고 생각이 그렇고. 그래서 계속 봤는데 똑같아요. 그냥 이분 자체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근데 토대가 좀 달라가지고 그게 좀 이분만큼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전 진짜 존경스러운 게 나한테 있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달라요. 웃는 게 이제 이분은 이제 누가 이제 그 고아원이나 재활을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정말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진짜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의 이렇게 벽이 없어요.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가서 이분 배우니까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벽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이게 엄청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을.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게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못 따라하는데? 안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내가 이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참 우리가 어려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다 이렇게 적용하면 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왜냐하면 자기의 레벨을 정하고 그 레벨에 맞추어서 급이 안 되는 무시해버리면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정말로 중요한 건 잃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못 만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하면 해방하면 용서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신데요. 정말 이게 놀라운 건데요. 제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이 영원한 말씀 속에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가장 큰 특징, 표출되어지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 표출되어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이 세상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이만큼 본인이 다 하나도 안 가지시고 하지만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이 했지만 그들이 누린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이 자꾸 하는 게 엄청나게 내가 많은 걸 딱 갈랐는데 정작 내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받았는데 자기한테는 이루어지지 않고 저짝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알아간 하나님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누리지 않고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더 큰 걸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자꾸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한 번 이제 좀 낮게 오셨으니 다음에 올 때는 높게 오실 거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높은 곳에 올 거라고. 그런데 그런 어떤 예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꾸 소자를 보라, 어린아이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나면은 가장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근데 다 끝나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곳으로 오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여전히 싫어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지막지 싫어하고 그 세력들이 여전히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버렸던 것을 주워 담아가지고 각자 자기 성을 만들고 호화스러운 담을 쌓고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스스로 높이는 기치를 자꾸 세워갑니다. 그리고 모든 해석들이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 해석합니다. 그냥 그들이 먼저 말씀을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말씀 먼저 붙잡은 것은 항상 나에게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다 해석해버려요. 심지어 안식일이라는 문제도 제사장들 입장에서 딱 몇 발짝까지 자기들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과 일이 아닌 것으로 규정을 정하고 일반 사람들의 약자들의 어떤 입장에서 그 규정을 정하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을 해석할 때 성도들이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할까요? 목사가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목사가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게 좀 덜 떨어진 일반적인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아주 유리하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와, 훌륭하다.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성도들을 유리하게 해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더 고단수입니다. 왜냐하면 덜 떨어진 목사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니 나는 그래도 페어하다는 쪽으로 성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목사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들을 막 다른 사람 못 사고 이런 목사들은 사람을 등에 업고 이제 저 목사와 차별화를 두면서 이들이 나의 힘입니다. 더 교활하죠. 자, 이런 설명은 목사 해본 사람한테밖에 들을 수 없는 설명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목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보면 저는 아주 많이 관찰해요. 상황도 관찰하고 말씀도 관찰하지만
저는 부교육자 있을 때도 계속 위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뭘 배울까를 생각하니까. 내가 배울 거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늘 관찰합니다. 그냥 그게 관찰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관찰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해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다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 편의 길을 바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류의 찬양이나 그런 류의 말씀이 나오면 냉큼 받아서 여러분은 자기 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들은 대체적으로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경고한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 안 읽잖아요. 왜? 내 문제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럼 왜 이러냐면 왜 공정하지 공평하지 못합니까? 마귀 때문에. 마귀가 아주 이기적이에요. 마귀는 오직 지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 밖에 모르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지 밖에 모르는 것으로 미니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위해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알고. 왜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 시간을 좀 졸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면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많이 피곤했구나. 따뜻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그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싸가지 없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위로가 와요. 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주려고 몸부림치지 졸았잖아요. 그냥 자려고 마음 먹고 왔어요. 그럼 맨날 자요. 아이고 씨발. 그럼 가요. 그러면 그런데 일하면요 굉장히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 네가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한다고 하고 찬양 부르는데 그래도 너를 사랑해 이러면 네 모습 그대로 이런 찬양 나오면 진짜 막 은혜가 돼요. 그죠? 잤는데 자발 내가 볼 때 100% 막 당신은 이제 점점 편향된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거짓된 위로를 받아 아주 이기적인 편향된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공의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오직 자기중심적인 잣대만 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그 더러운 잣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겁니다. 왜? 내가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잤는데도 너를 사랑해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셨어 라고 대도 안 한 마귀가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오염시킬 것입니다. 이게 목사면 더 심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간다리 같은 사람, 너무 양심적인 사람은 또 한 발짝 못 걸어가죠. 왜요? 뭐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마음이 아파서 한 발짝 걸어가는 게 힘듭니다. 이것도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보다는 전자가 더 악하죠. 왜냐하면 어디까지 갈지 끝도 없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답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합리화돼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마귀에 정말 아주 특화된 정예부대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권세를 받은 자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심해지면요,
나중에 너무 심하게 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대듭니다. 죽여버리겠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자, 이쯤 되면은 거의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과 자기를 위하는 사람과 위하지 않는 사람 구분 못하죠. 이쯤 되면은 이 사람은 점점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훈계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지혜자의 권면을 듣지 않은 상태. 누가 구원해 줄까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치셔도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핑계 댈 것입니다. 숨길 거예요. 그리고 운이 나빴다고 말하든지 부정할 것입니다. 절대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끝인 겁니다. 그 길은 이제 확정된 것입니다. 더 심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분노심이 커진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시기심이 커지고 시기는 얼마나 지독한지 질투는 지옥 서울보다 잔인하다고. 지옥 가도 질투한다니까요. 지옥 가는 줄 알면서 질투를 못 버리는 게 질투예요. 사랑은 멈춰요. 인간적인 사랑이라도 우리가 죽음 정도 되면 죽음 앞에서 죽음은 넘어가겠지만 지옥 앞에서 멈춰요.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인간적인 사랑하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멈추지만 질투는 지옥도 못 멈춰요. 마귀가 질투적이거든요. 이겨먹으려고 하고. 여기에 맞들어버리면 경쟁, 남보다 앞서가는 거.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못 잃어버린다면 그건 마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마귀 집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방법 자체가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판짜서 속여서 포기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적인 거예요. 싫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면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마귀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은 속여서라도 데려오면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속여서 데려오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 사람을 못 데려와서 네가 속여서 데려옵니까? 그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기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해보지 않은 목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만히 있으라잖아요. 저거.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왜 믿습니까? 내가 속여야지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느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요.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상처만 주고 괴롭히고 못 살기고는 그런 하나님을 왜 그럴 때만 역사하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요. 안 속이고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게 하면 되는 것이지. 속여가지고 안 오면 지만 안 듣는다고 병 주고 죽이고 이런 하나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요. 그걸. 그럴 때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네 말 안 듣는다고.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긋지 말라고. 어디 악신, 그런 마귀 새끼를 그 가르침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이 이름 부르지 말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어 여김받으시고 저런 더러운 것들한테 하나님 이름이 부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도껏 해야지. 그런 것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재미고 신났는데. 어차피 그 시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서터리고 무너뜨리고 있는 시장. 이제 거의 바닥나겠죠. 국내 시장 바닥나면 외국으로 가고. 외국은 먹히지도 않을 것인데. 이제 그 시장 주요 공급이 안 맞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경쟁 홍보에도 와요. 저거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그건 우리 교회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왜요?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교회가 자꾸 이제 문 닫고 이런 시대가 오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옆에 교회 생기면 부담스럽습니다. 한창 부흥될 때는 엄청나게 아무 상관도 없고 서로도 협력하고 좋았는데 그럼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단은 딱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는 교회를 잡아먹는 그 파이가 너무 많고 그런 짓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단도. 저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속여가지고 막 데려가고 얼마나 시장이 넓습니까? 그랬다 하십니다. 빡빡 우기면 되고 걸릴 리가 없습니다. 아니라 하면 땡이니까. 왜? 맞다고 우기는 사람 이상이지니까. 자, 이 시장이 그런데 계속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것들이 다 헤쳐먹었어요, 이제. 어지간한 교회 다 흔들어 다 헤쳐먹었거든요. 저 숫자가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일개미들이 지금 먹이를 찾고 있는데 자기들 안에서 이제 경쟁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집안 싸움 불날 때가. 자,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기에 그 과정이 다 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개척 속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처럼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할 때 그렇게 개척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개척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원래. 개척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근데 준비시켜서 그렇게 준비된 상태 개척을 개척하게 해줬고,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는 다른 길을 원하셨던 거예요. 더 깊은 길. 오늘 불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저의 찬양이 굉장히 그냥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사실 뜨겁습니다, 지금. 늘 불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뜨겁다는 것이 좋은 쪽이 아니고 정말 화상이불처럼 뜨겁습니다. 지금도. 내가 설교할 때마다 안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 심할 때는 진짜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거. 이거는 그냥 내가 지옥불에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다리가 불타는 느낌이에요. 그런 정도로 뜨거워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뭔지 옛날에 뜨거워서 아파서 못 견뎌가지고 막 힘들어서 막 그랬거든요. 어연단체 가려고 했던. 근데 지금은요, 좀 다른데.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좀 무시할 수준. 뜨겁긴 한데 좀 무시할 수준. 이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은혜가 있어서 그렇지 싶어요. 그냥 은혜와 동시에 뜨거움이 있어서 이걸 이제 눌러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건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뜨거움, 이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나한테 이렇게 나를 지금 이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지 난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이런 능력이랑 이 정도 되면 자기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이 사람 짐을 지금까지 져줬어요. 근데 이 미친 것이 나를 공격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안 뜨거웠어요. 근데 이렇게 뜨거워졌죠. 이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내한테 뜨거운 게 이거는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 짓 하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어느 시점부터는 내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놔뒀는지 압니까? 네 때문이 아니야. 기회를 이미 줬잖아. 짐을 져줬잖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한 적 있죠. 사자가 방어만 한다고 공격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격하는 능력이 없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사자 그냥 와가지고 고양이 같은 거 들여가지고 딱 때리면 사자가 툭툭 막잖아요. 그러면 고양이가 이 새끼가 툭툭 때려요. 그럼 사자가 좀 막아줘요. 이렇게 막아준다고 사자가 공격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자가 울부짖으면 이러다가 고양이 일가족이 몰살당합니다. 한번 치면.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적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어떤 원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네가 끝까지 못 간다고 했어요. 네가 끝까지 가려면 사자이나 사자가 아닌 척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표하라 하면 표하면 됩니다. 무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표하라고 할 때 그때는 그냥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저절로 박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행하십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잖아요? 뜻이 결정됐다.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결정됐다는 것은 영원한 결정입니다. 자, 저한테 그래서 말씀했어요. 나한테 상급이나 구원에 먼저 이야기하지 마. 그게 뭐예요? 결정했다. 그런 거 하나 결정했으면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럼 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뜻이 결정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외안에서 만약에 그래서 자기의 짐을 지는 사람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대신 마귀 짐을 져주는 사람,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롱하고 비웃고 계속 마귀 능력을 쓰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왜? 받아주고 있으니까. 점점 심한 걸 집어넣어요. 지가 회개하고 고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이거 보시면 얼마나 분통하시겠어요. 미친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왜? 여기 있으면 하나님하고 내가 많은 것을 배우기로. 왜냐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더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그냥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은혜 받는 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러면 때가 되면, 왜 그러면서는 또 다른 일은 뭐냐? 엄밀하게 이 재미에 정신 팔려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신나고 재밌어 싸움하잖아. 자,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 엄밀한 중에 다른 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했죠. 덫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다. 안 그랬으면 이것들이 약한 사람을 물어 죽여요. 제가 안죽거려야지 내한테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약 건드리고 지금 엄밀하게 다 처리하고 계시고 계세요. 그들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성 전도에서 어떻게 했겠죠? 아이성 전도 이긴 방법은 막 간죽거려가지고 족단 나오면은 어때요? 막 와가지고 막 좀 이기는 척해요. 저주는 척해요. 그럼 막 이기잖아. 이기다가 보면 갑자기 저쪽 우리 자기 성이 함락돼버려요. 매복해 있다가 들어가서 집을 아예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죠. 이 사단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깐죽거리 까불고 나오다가 집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게 눈에 보여지는 전쟁인 줄 압니까? 영적인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드러나 봐야지 알겠죠. 그들이 원하는 거니까. 능력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렇게 말하겠죠. 불리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이제 그 불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나는 다 보이니까. 왜? 나가는 게 보이니까.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럼 뭘까요, 이게? 내한테서 나간다는, 저절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저절로 괴로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시죠.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까지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해야 돼요. 움직이시면 안 바뀝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무서워요. 다만 경계는 있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두시는데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아요. 내가 안 바뀌든 행동하실 때 하나님은 극단을 치세요. 제일 악독한 것들. 자, 제일 악독한 것을 치실 때 보고 배우세요. 교훈 삼으세요. 다음은 당신입니다. 만약 교훈 삼지 못하면 똑같이 더 심하게.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한들 듣겠느냐.
해석의 문제가 남았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적이 일어나고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있잖아요. 해석을 이상하게 버린 거예요. 내가 싫어 죽겠죠? 그러면 내 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저 인간 절대 아니야를 두고 해석하는 거예요. 저 새끼는 진짜 나쁜 새끼야 라고 생각하시고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길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내가 너무 혹시나 싫더라도 1%의 그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묻는 사람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도 그런데 너무 싫은데요, 하나님.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이산이라고 하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저 하나님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긍휼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 되시겠지만 그냥 그렇게라도 물어보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좀 절대 아닙니다. 저놈아!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급주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힘들 때 막 누군가 그 사람 막 기도 안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 힘든 거 본 적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걸 진짜 회개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해 누가 힘들죠? 이거 마귀가 한 거예요. 하나님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누군가가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회복,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럼 마귀가 이거 자꾸 하라고 시켜요. 큰일 나요. 아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나는 한 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생각나시고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마귀가 안 놔줘요. 왜? 마귀는 이렇게 자기가 고더기가 빠뜨려 놓고 그다음부터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정감. 이걸 회개할 문제인가 싶게도 만들지만 나중에는 뭐냐면 네가 그래 놔놓고 어디 간다고 하긴 끝까지 안 놔줘. 그리고 주변 사람 막 동원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거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 이제 심각해져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기를.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된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뭐하러 우리 손에 피를 묻혀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요, 내한테 고통스러운 게 나는 견디는 힘이 엄청 강해요. 이제 어지간해서 별로 안 아파요. 미안하지만. 이제 별로 그렇게 당이 없다니까요. 벨치 다 해도 있잖아요. 별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하지. 제가 냉정하게 평가하면요, 지금 강도가 옛날보다 훨씬 세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그러면 자, 이런 게 나가면 내한테 저절로 나가죠. 그럼 왔던 데로 가겠죠. 자, 그러니까 불뱀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마귀지만 나한테 지금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나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다가 꼬리에 불을 붙이더라고요. 그 삼손처럼. 그럼 그게 가서 저거 집을 다 태워버려요. 저거 밭도 태우고 집 태우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지가 마귀가 지가 괴롭죠.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집을 붙으면 지가 괴롭겠죠. 지가 괴롭으면 이제 어떤 돌려보내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지를 보낸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했는 그 사람 물어뜯기 시작해요. 한번 마귀한테 물어뜯겨 보세요. 그리고 지가 괴로워서 죽고 싶은, 힘들어 죽겠는 마귀한테 한번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겨 보세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불리함, 똑같아요. 니하고 똑같이. 왜냐면, 불리하면은 막 물어뜯고, 유리하면 아부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똑같은 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형편이 안 좋아지면 엄청나게 같은 편 없어요. 물어뜯어요. 내가 죽겠는데, 그리고 니는 이용당한 사람은 밑에 있잖아. 마귀보다. 마귀 그때 보는데, 너 유물이야, 이씨. 화풀이가 이쪽도 하는 거죠. 그게 마귀입니다. 정말 잔인할 거예요. 내한테서 나가는 거 봐도 이것들이 그냥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있잖아요. 제 안에 있는 마귀가 어떤 마귀인지 제가 하나하나 이제 대충 알잖아요. 보여지니까. 느껴지니까. 그러면, 이런 마귀를 어떻게 만들었지? 얼마나 악하면 이런 마귀가 생길까?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면, 이 마귀가 자기대로 돌아가면,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견디겠노, 이거? 이걸 어떻게 견딜까라는, 저는 답이 안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견딜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견딜 힘을 줄 리가 없고, 이 마귀가 자기대로 돌아가면, 제가 볼 때 답은 없지 싶습니다. 진짜 미쳐버릴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이제 순간순간 견디는 것이 제가 지금 이거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화상 당해보셨어요? 불에 타면 그것보다 더 뜨거워요. 그게 밖이 아니고 안에서 뜨거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저한테서 이게 나가면 아마 이 뜨거운 마귀가 지옥 마귀가 갈 거니까 이게 가장 끝에 나갈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서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냥 제 말이 기억날 거예요. 뭐지 고통. 제가 보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낸 건데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동안 재미 많이 봤을 거니까. 자, 이제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표현했는 게 아담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사람. 그러면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요. 자, 솔로몬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안에서 그래서 제가 종말론적인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서는 아가서 이쪽 부분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잠언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전쟁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전도서는 종말론적인 약간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영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그렇게 못해요. 일단 문자로 쭈르륵 설명되는 순간부터 마귀는 여기서 해석을 돌려요. 혼란을 적어줍니다. 마귀는 진짜 교란이시잖아요. 선악과를 명백하게 먹지 말라 죽으리라도 해석을 교묘하게 가지고 사람을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육체 안에 있어서 우리 눈을 헷가닥 못생긴 애를 잘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호르몬이 빙빙빙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만의 예쁨이잖아. 나만의 끌림. 그러니까 정말 못생겼는데 귀까지 못생겼는데 내가 평소에 안 걸리는 아이인데 삐직 나와가지고 엄청 예쁘게 보여. 보기에 좋게만 눈을 이상하게 만들어. 거지 같은 말씀인데도 그날따라 왠지 내 마음이 마귀가 이렇게 내 말을 조종해가지고 이 거지 같은 말씀이 엄청나게 막 유식한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 희한한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가치 없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 정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영원한 이런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적어놨으면 진작에 폐기됐어. 마귀는 아예 이걸 속여가지고 지금의 여러 가지 외경들 중에서 조금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아예 외경으로 집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이야기에 무조건 외경으로 가버려요. 아니면 위경이나. 그러니까 만약에 솔로몬의 전도서도 솔로몬 하나님이 하셔. 만약에 조금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창조에 대해서 이상한 유다도 결국은 창조의 신이 파괴의 신이다. 이런 뭐 이야기 해가지고 바로 거짓보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을 무조건 인간은 매장시켜버려요. 내 머리가 이해하지. 그건 내 머리가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또 누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냐면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남을 통제하려고 하잖아. 근데 항상 권력자를 보면 탐욕적이고 지배심이 강하고 또 남을 통제하려고 하고 남들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권력자에 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권력 위에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다 잘라버려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럼 이걸 알고 다 두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셔서 아시게 되겠지만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군가에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누군가가 자기만 살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거기서 키워갔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아남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것을 배웁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많으면 영원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왜 나를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고립시키고 폐쇄시켜 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생각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좌록을 우르르 못했을 거고 가라 서라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숫자가 조금만 더 많았다라면 나는 그 사람들 신경 쓴다고 못했을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네 어디까지 하느라고 물었을 때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무슨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같아.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제가 왜냐면, 이렇게 물으신 것이 끝까지 가겠다고 내가 말한 것도 어떤 의미가 지금 생각해 보면 무모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한테 지금까지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올라가라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그러면 저는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상태가 오냐면 약간 웃긴 상태지만 지금 41분이잖아요. 기도하다가 눈 떠요. 47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 시간을 의식하고 그리고 사람들 의식하고 이 막 세 가지 의식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내가 적용적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 뭘 의식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시간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 지금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어떻게 오게 됐냐? 하나님 따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사람과 시간을 의식해서 이걸 다 잃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듣겠다고. 그러면 뒷골이 오지게 땡기고 눈이 자꾸 떠지고 싶습니다. 그냥 뭐냐면 시간을 자꾸 보고 싶은 충동이 자꾸 일어나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럴 때마다 어떠냐면 하나님 내가 시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뒷골이 땡기는데 내가 사람을 의식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엄청 싸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반복이 몇 개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가면요. 뒷골도 안 땡기고 시간도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막 5시간 흘러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냥 치열한 눈 뜨고 싶은데 치열하게 눈 감은 이제 그 상태에서 이거는 축약된 긴장감이라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기면요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눈 감아서 그냥 빠져들어가면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요. 여기서는 10분이 1시간 같아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막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겪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진짜 방해하는 게 많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으로 이해시켜 주시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런 많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타협적이었다면 여기까지 못 하더라고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내가 내 양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가책을 안 가지는 사람이었다. 여기까지 못하죠. 근데 저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에 넣으면 이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거와 싸울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나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는 힘을 자꾸 키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결론적으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품었는데 이제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품었다 놓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힘들어요. 그리고 놓을 때 혹시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되면 내 책임인가? 영혼시 쪽인가? 이런 자꾸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잔인하게 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들 어떻게 시킬까요?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빨리 끊어버립니다. 왜? 놓고 나한테,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 훈련을 계속 시켰기 때문에 가서
자, 그러면 나는 아무런 내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노래할 때 내가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또 안 놓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나한테 안 떨어지려 하겠죠. 나는 어떻게 하고, 난 가만히 있죠. 하나님이 떨어뜨리실 것입니다. 왜요? 그리고 나는 그들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시겠죠? 조금씩은. 정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남의 짐을 져야 될 사람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 판단이 있어서 이 사람 안 놓으려고 합니다. 왜? 내가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여러분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놓으면 여러분하고 함께 얽혀져 있는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안 놓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십시오. 안 놓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될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놔야지 사는데 붙들고 있어서 그 사람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붙들고 있어서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 온전한 것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이라도 저도 이 갈등이 너무 힘들었고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죽는 것 아니야? 라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만약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이 느꼈어요. 이런 일이 터졌었다면 내 책임인데 내가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에서 내가 정말로 자유하지 못할 것. 이게 가장 나한테 큰 데미지였어. 가장 무서운 것이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놔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나친 책임감도 죄악이다. 그래서 놔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노래할 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못 지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놔버리세요.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이제. 놔야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 고리가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부인할 때 내가 절대로 부인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주변에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여러분 철저하게 혼자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도 우리가 미생이라고 하죠. 내가 미생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지킵니까? 마귀가 나를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럼 내가 완성이 돼야 돼요.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리고 마귀가 노골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서 이 상태가 그래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귀가 끝까지 못 가도록 했는데 생명까지 못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는 다른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장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붙잡아라고, 누구를 그래도 기도하라고, 누구를 품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인간적인 지각이 보고 듣고 경험했는 것은 누군가를 붙잡았는데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 붙잡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붙잡았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를 변화시킬 것 같아요. 그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노아 홍수 왜 물로 심판한 자입니까? 이게 문제 때문에. 무조건 집니다. 아시겠어요? 왜요? 여러분은 100이 아니고 그들은 100입니다. 마이너스 100입니다. 영적으로. 무조건 딸려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놓으세요. 죄 아니에요. 아이 변장이 화 있다고 했죠. 배를 갈라서 꺼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 다시 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라에서 나면 그 아이 안 죽습니다. 아니요. 어떤 아이들은 죽어야 됩니다. 막이니까.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꾸 불쌍한 척하죠. 영적으로 여러분, 저도 그런 게 많이 속는데 놀러 그러면요. 자꾸 이상하게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옛날에 착했던 그 생각나고 막 이런저런 생각 나를 속여요. 그냥 공평하게 다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일단 나부터 영원히 완성하겠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놓겠습니다. 예수님 빼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 빼고, 모든 걸 다 놓을 테니,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영원하게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원한 지혜와 믿음과 사랑과 힘을 주십시오. 혹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고 혹시나 말을 못할 정도의 힘듦이 있어도 귀로 들었으니 주께서 내 마음 아시니 나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유일하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냥 정리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내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사람은 우리가 영원하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게 없다고 하잖아요. 창조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라는 거 창조물이잖아. 피조물. 그 가짜 태양, 가짜 빛 아래 우리가 있잖아. 그런 가짜 빛 아래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끝밖에 안 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끄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영원한 곳에서 하나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모든 것이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제 하다 보면은 세상에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남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 진리 영이라든지 뺑뺑이 구르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수고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은 진리 영을 남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게 되고 영원한 말씀을 받게 되고
또 엄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땅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저 영원하고 인도하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 상태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저는 뭐냐면, 헤아라에서 하는 모든, 저 가짜, 이 피조세계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안 바뀌면 못 갑니다.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자꾸 하나님이 말씀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리고 이 땅의 피조물도 맞지만은 작게 말하면 우리 생각이 하늘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하늘이고 우리 육체가 우리 몸,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몸이 땅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몸은 보이는 몸과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리시켜버렸습니다. 부활하실 때.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저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해버리면 우리도 분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안에 있는 몸과 그 육체가 분리된 것처럼 우리도 분리가 되어집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리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약속하신 걸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아버지 영입니다. 그 아버지 영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금 우리가 이 육체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육체를 새롭게 합니다. 한번 분리된 상태에서 아버지 영이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 육체가 영원한 육체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뚱아리는 동시적인 속이기 때문에. 다만 이 육체가 젊어지고 어떻게 안 아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게 안 아파지는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싹 다 없어진 상태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육체가 그 사람 육체에 붙어 있다면 예수님이 분리시키시니까 분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 안에 속사람 육체가 완전히 아버지 영이 오셔서 싹 다 청소합니다. 다시 육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마귀를 다 몰아내고 빛이 쫙 비쳐가지고 마귀를 다 태워버려요. 그렇죠? 너무 강력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아버지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들이 왔는 것까지는. 근데 아들이 온 것은 아들이 와야지만, 아들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영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영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서워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 오셨다면 아주 큰일 난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짝에 영원한 곳에서 아버지 옆에서 아부때는 천사인 척하는 아직도 마귀 새끼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강력한 힘 있는 그 마귀 놈이 아주 큰일 난 거죠. 왜요? 지금까지 천사인 것처럼 했지만 지 졸개들이 이제 모든 그걸 다 밝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제 그 대주제죠. 그 주제인 군주 미카엘, 가브리엘, 아볼론, 무적의 아볼론과 루시퍼, 제일 먼저 왔던 루시퍼. 이것들이 네 마리가 완전히 심판받아요. 영원한 곳에서 이미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마귀들인데요. 교활하고. 자, 그러면 이 네 마귀가 심판받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면
다른 마귀들은 허수아비들입니다. 다른 마귀들은 이제 아무런 힘도, 그렇지만 그 찌끄러기들이 미친 듯이 활동해요. 그래서 다른 찌끄러기 마귀들이라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그렇지만 이 가장 강력한 마귀를 지옥불로 보내 아버지 영이 임한 사람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문과 길과 영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영원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푸른 어떤 파란색 이제 쫙 펼친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올라가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 올라가 있었는데 저 이번에는 다리까지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완전 그 다 투명한 다 보여지는 다 이게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인조잔디는 아닌데 뭐 약간 녹색이 이게 뭔지 무슨 재질인지는 모르겠어요.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같은 게 좀 보여졌는데 그것도 다 보여지고 펼쳐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깨끗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내가 첫 입실자 같았습니다. 이 방에 처음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온 것 같았는데 그리고 내가 주는 마음은 여기가 계속 있을 곳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다만 이게 쫙 보여졌는데 이런 뭐냐면 내가 딱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 혼자네. 그래서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혼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좀 실냐? 아니,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 그냥 혼자인데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좀 웃기지만 약간 지금은 약간 여유가 있는 약간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나 데리고 올게요. 나 여기 다른 사람 좀 데리고 올게요. 그렇게 하고 온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그냥 좀 웃기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얻은 걸 알게 하죠. 그래 맞아요. 나 혼자 엄청 많은 걸, 넓은 곳을 가지면 아무 소용. 이게 하나님만 주고 싶어.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는 것 같아서.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너가 먼저 여기 이걸 있게 만들어. 여러분, 그래서 같이 가고 싶은 분은, 예, 꼭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꼭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은,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안 와도 돼요.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은 혹시나 그냥 여러분 마음으로든지 입으로든지 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 같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엄청 준비됐고 근데 그게 최종 목적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일단 거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에 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부터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찬양하겠습니다.